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니엘서 구약 1242쪽에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을게요. 제가 1절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 마지막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한국 초기 교회에 제족이라고 별명을 가지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뭘 그렇게 잘 만들길래 제족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셨을까? 이분은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거기서 비판거리, 불평거리를 찾아내는 불평제족이 원망제족이었습니다. 이분이 예전에는 회갑잔치가 굉장히 귀했잖아요. 회갑을 맞이하셨는데 읍내에 있는, 그 당시만 해도 선교사님이 외국 분들이시니까 외국 선교사님을 초대해서 잔치 예배를 드리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서 추운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도착을 못하시고 거의 1시간이 넘도록 시간이 지체가 되어졌습니다. 그 1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집사님이 불평제족이니까 온갖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온갖 비판을 퍼부어댑니다. 그러니까 참석하신 분들이 민망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 후에 선교사님이 도착을 했는데 오는 길에 이제 동행자에게 물으신 거죠. 오늘 무슨 잔치입니까? 이제 이렇게 한국말을 잘 못하시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옆에 있는 동역자가 60을 먹으신 생일 잔치인데 그것을 회갑이라고 하기도 하고 환갑이라고 하기도 하고 육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환갑잔치, 회갑잔치,
육순잔치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1시간 후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선교사님이 헷갈린 거죠. 회갑도 아니고 환갑도 아니고 또 육순잔치도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육갑잔치를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선교사님이니까 헷갈리신 거예요. 육갑잔치 축하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웃고 넘어갔는데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이 뒤에서 이제 웅성웅성 거리는 거죠. 아이고 육갑을 떨더니만 무슨 잔치 했다는 거예요? 육갑잔치 했네. 예. 제가 이거 어릴 때 드렸던 예화입니다. 기억이 나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깨달으셨대요. 아, 다음부터는 원망 불평을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입에 뿌린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봄이 되면은 참 이제 새록새록 꽃이 피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예쁘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을씨년스럽다고 불평을 합니다. 여름이 되면 덥다고 불평을 하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청소하기 힘들다고 불평하고 겨울이 되면 눈 오고 미끄러우니까 나가지 못한다고 이제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뭐만 보는 거예요? 감사만 보는 거죠. 봄에 꽃향기가 감사하고 여름에 울창한 숲이 감사하고 과일에 만난 과일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겨울에는 흰눈 쌓여 온 세상이 아름다우니까 참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역사의 한가운데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는 것이죠. 하루길 걸어도 험한 산골, 험준 산령을 걸어갈 때도 있고 평탄한 평지를 걸어가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길을 만나든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인데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자꾸 기억하라고 선물로 우리 절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이거 다 뭐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인 거죠. 우리 아까 인사했잖아요. 그냥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 번 더 보세요.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있지. 네. 우리 백장로님은 우리 권사님하고 안 하시네요. 뭐 50년 넘게 사셔서 지난번에 감사원금 내셨는데 말 안 해도 알죠 뭐. 네. 감사하려면 감사할 게 너무 많고요.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찾아내려면 찾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해를 하는 거죠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다 말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괜히 말로 풀다가 오해가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 되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이렇게 펼쳐서 보시면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시절에 다니엘을 살펴보았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편의 손에 있었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원망도 하고 비판도 하는 거죠. 아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포로 생활할 수가 있겠어. 그렇게 얘기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느냐? 다니엘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고난의 때에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고, 고난의 때에 책임 소지를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제가 갑자기 모든 것이, 임장로님 감사합니다. 역시 평소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죠. 환난이든 곤고든 내 삶에 찾아오는 병마든 또 그 외의 모든 것들,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6장인데 5장 30절에서 31절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거기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바벨론이 망하고 다리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메대와 바사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 두 나라가 연합국으로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임금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 혼자 다스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20명의 시장, 주지사를 딱 세워다 놓고는 그 120명의 주지사와 시장을 감독할 수 있는 총리 3명을 딱 세웠는데, 그 중에 원포인트로 누굴 세우느냐 하면 다니엘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을 세워놓고 보니까 이 메대와 바사의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온 자가 우리의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서 다니엘의 흠을 찾아서 그를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일을 만난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에서도 총리로서의 삶을 살아왔고, 메대와 바사에서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 사람을 총리로 삼아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목도하게 해서 이 고난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어 가실 것에 대한 그 증인으로 다니엘을 세웠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갑자기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마귀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정사와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마귀가 지금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서 지금 내려오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흠을 찾는데 그 흠은 어디밖에 없냐? 이분이 산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무의 사람인 거예요.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확한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자꾸 기도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자꾸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자꾸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자꾸 우리 삶을 이끌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니엘이 모르겠어요? 알죠. 그런데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
절을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다시피 다니엘이 그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예? 하루에 3번씩 자기가 원했던 자리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시잖아요. 예.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잡혀가지고 사자굴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주시고요. 그리고 영모를 꾸몄던 그 사람들이 대신 사자굴에 들어가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똑같습니다. 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시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 또 기뻐하는 자리, 감사하는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왜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응답과 기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제가 지난 주일날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뭐가 찾아온다고요? 성령이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있는 분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 3절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뭐가 민첩하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민첩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마음이 민첩하다 할 때 그 마음이 히브리어어는 루아, 성령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루아, 네, 그러니까는 히브리어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한번 숨을 내쉬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루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의 심령 가운데 뭐가 찾아왔다? 성령이 찾아왔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 6장 3절에 나오는 마음이 민첩했다도 성령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 똑같은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할 때도 그 영이 루아 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맞아요, 내가 부족하죠. 그리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정권을 딱 지내오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내가 포로로 끌려왔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바벨론의 정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구나. 이거를 경험하니까 감사가 흘러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이끌어 주셨구나. 그런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근데 이미 바벨론 정권 가운데 늘 성령의 음성을 따라 기도와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았던 다니엘이 메대와 바사라는 정권 가운데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재판관이시고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해 가시니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리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여러분, 무슨 기도했는지는 몰라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 제가 봤을 때 목숨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원망하거나
비판하는 기도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신세를 향한 처량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도님들, 한숨도 지시고 우시고 때로는 원망의 기도도 하세요. 아멘을 안 하시니까. 네, 하셔야 돼요. 네, 그거를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네. 욥도 했거든요. 하나님, 왜 내 자녀들 아내가 떠나가고요,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셔요. 근데 그렇게 인생을 지나가다 보니까 야, 죽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요 순간에는 이제 다니엘이 성숙해져 가지고 장성한 거죠. 장성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신세한탄 할 수 있죠. 왜 없어요? 성도님들 하세요. 그렇게라도 풀어내세요. 내 마음의 우울감을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울어서라도 푸세요. 그리고 소그룹에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한테 만나가지고 다 얘기하세요. 나 힘들어. 우시기도 하세요. 근데 그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결국 인생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장성한 자가 돼가지고, 장성한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아까 우리 마지막 10절 읽었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10절을 한번, 마지막 거기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의 하나님께 감사.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봐요. 시작.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나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제 저를 부르시면요, 아우 이 십자가 짐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 이거 내려놓고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갈게요. 인생의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이죠. 인생이 그렇게 살만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적도 은혜도 주시는데 때로는 버거울 때가 많거든요.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어라.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주님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맨 거예요? 주님이 옆에서 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현이 있는데 성현이 보고 야 모든 일에 다 감사해라. 아이고 목사님 뭐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저런 일이 있었고요. 우리가 어떻게 다 감사하겠어요? 근데 인생을 다 살아놓고 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어떠세요?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뭐 어제 이렇게 점심에 밥 먹으면서 바깥에 이렇게 커피숍에서요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그냥 우리 성도님들하고 안에서 이렇게 그냥 저 바람 보면서 감사하다.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저녁에 우리 평소에 들을 수 없었던 오케스트라 연주도 들어보고, 그리고 장애우들을 보면서 꼭 안아줄래요 뭐 이런 노래도 부르는데 아리랑 노래도 부르고, 마지막에요 어제 우리 박예현 사모님이요 호산나 호산나 예루살렘 독창을 하시는데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마지막을 이렇게 찬양으로 딱 끝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뭐를 해서가 감사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나를 끌어가신 하나님 그 여러 가지 계획 속에서 내가 감사를 알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가시니까 여러분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예. 다 부족을 따지려면 정말 많은데 그러면서도 아니야.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아멘이 할 때까지요.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냥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어떨 때는 짜릿짜릿해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는 애틋해요. 제가 6년 전에 왔잖아요. 근데 6년이 지나서 그때는 60대였거든요. 이어 계신 분들이. 근데 이제 1년 올라가신 분들 이제 70대잖아요. 근데 그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서 어쩔 때는 마음이 좀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목회자로.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 내가 잘 보듬어야지. 다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나이 들어가시는데 저도 나이를 먹지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요? 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힘들고 어려운데 세월의 그 흐름 속에서 인생의 연약함을 발견하지 않는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감사, 또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감사, 그럴 줄 알았지만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런데 감사. 목사님 그만하세요.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항상 감사, 범사 감사. 종은 울릴 때 종이고 장작은 탈 때 불이 되듯 믿음은 감사할 때 참된 믿음이 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두 곳이 있다. 하나는 천국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한다고 당장 오늘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우리 마음이 바뀌고 바뀌어진 내 마음이 우리의 환경을 마침내 바뀌어 간다. 평생 감사라는 책에 나오는 명언 몇 구절 옮겨 보았습니다. 오늘도 감사로 술을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49장인데요. 149장 우리 1절 2절 부르시면서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으셨잖아요. 그런 것도 오늘 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강력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 좀 들어오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149장 1절 2절 찬양하시면서 성찬식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주고